할렐루야. 오늘도 생활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드립니다. 세계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만민에게도 살롬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 강의 설교로 계시록 13장 16절에 있는 말씀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아멘. 참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제가 너무나 건강도 그렇지만은 나이가 드니까 어린애 같은 마음이, 여러분들도 나이 드신 분은 그렇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단신으로 한 30여 년 동안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드니까 목사가 돼서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 신부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명 감당합니다만, 때로는 몸이 좀 아프든지 하면 외롭고 고독하고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동무라도 좀 될 수 있는 분을, 어린애라도 좋으니까 하나님 좀 누구든지 좀 보내주셔서 같이 좀 대화하고 이렇게 서로 교제를 나누는 것이 그 치매에도 예방이 되고 의학적으로 좋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혼자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 나이 들어서 좀 외롭고 고독한 것 같아. 그런데 어제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딸을 보내주셨어요. 그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까지 처음된 신앙생활,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러분 아시지만은
보험 속에 나오는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있어요. 정말 저는 감동이 됩니다. 내용을 보면 나는 행복한 사람, 가진 것 하나 없어도 주님 한 분만 가득한 마음 부러울 것이 없어요. 나는 만족한 사람, 누릴 것 전혀 없어도 주님 만나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하늘나라 내게 있어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받을 수 없었던 주님 사랑 내 마음속에 흘러넘치니 가진 것 없고 누릴 것 없어도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게 후렴으로 다시 부르고요. 2절에는 나는 행복한 사람, 가진 것 하나 없어도 주님 한 분만 가득한 마음 부러울 것이 없어요. 나는 만족한 사람, 누릴 것 전혀 없어도 주님 만나 영원히 누릴 수 없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가진 것 없고 누릴 것 없어도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후렴으로 하고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받을 수 없었던 주님 사랑 내 마음속에 흘러넘치니 가진 것 없고 누릴 것 없어도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후렴을 4번이나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외롭습니까? 고독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남은 기도 많이 해주는데 목회자는 대부분 자기들의 기도는 좀 소홀히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기 영혼이 잘 돼야 맡긴 양무리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지요. 자기 영혼이 잘 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양무리를 칠 수가 있어요? 자, 본문 말씀에 계시록 13장 16절 말씀에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라는 말씀은 신분에 관계없이 표를 준다는 거예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드러나게 표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분명한 신앙의 표를 드러내면서 살아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다음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멘. 여기 헬라어나 히브리어는요 자모의 숫자가 있어요.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리자면은 기억은 1이고 미움은 6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모를 보고 숫자를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가 바로 네로가 아닐까 하고 하는데 이 요한 계시록을 쓴 글자는 히브리어가 아니고 헬라어이기 때문에 그런 숫자가 나올 수 없습니다. 네로라는 이름을요 히브리어 자모를 따라 숫자를 만들면은 666이 되지만은 헬라어로는 안 됩니다. 그 때문에 어느 사람이 아닐까 하고 꽤 맞추는 식으로 해석하면은 엉뚱한 해석을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단의 권세 가진 자들이 일어나서 이마에나 손에나 표를 받게 한다고 했는데 이마는
제일 잘 보이는 곳이고, 오른손은 일하는 손에, 일하는 곳의 그 특징이에요. 오른손 특기. 표가 666이다 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은 바코드일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극단적이 되어서 잘못된 것으로 치우치기 쉬워요. 분명한 것은 신앙과 바꾸도록 한다는 거죠. 그런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염려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염려한다면 그 불신이요. 불신은 하나님의 대역죄입니다. 네, 그 점 아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세요. 엘리야가 아합과 함께 어떤 입장이 되었느냐 하면요, 현상금 붙은 사나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렇다고 아합에게 당했습니까? 당하지 않았지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까마귀는요, 부정한 새일 뿐 아니라 탐욕스러운 것이라서 까마귀가 물어다 준 것은요,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사용하셔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중에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들여다 보니까 부족한 것과 정결한 것이 섞여서 막 혼합이 돼가 우물거리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잡아 먹으라고 하셨으므로 베드로가 하나님, 저는 부족한 것을 먹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건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2절 말씀을 참고하시고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이 당하는 중에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어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여러분 피부로 느끼지요? 고물가에, 고금리에 여러분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지요? 이게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나님의 말씀, 계시에 의해서 벌써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을 여러분에게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까마귀는 자기 먹기 바빠서 물어다 줄 짐승이 못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니까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었어요. 때가 되면 핍박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심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2달 반 먹을 양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누구라도 피난 갈 때는 2개월 먹을 양식보다 더 가져갈 수는 없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가져온 양식이 떨어질세라 얼마나 아껴 먹었겠습니까? 그러나 광야에 먹을 것이라고는 없었으니까 아끼고 또 아끼고 먹었을 거예요. 아끼고 또 아꼈지만 2달쯤 되어가니까 양식이 바닥나기 시작해. 마음의 원망이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해서 나왔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실까 해서 불평과 원망을 슬슬 하기 시작하는데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보시면은 그 배경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한번 말씀을 봉독해 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에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막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이렇게 원망 불평한 거예요. 양식이 떨어져가니까 모세를 보고 원망하기를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가 차라리 좋더라는 것입니다. 요즘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주인 집 고깃국 끓여 먹던 때 주님 몰래 건져 먹었던 그 시절이 좋았다면서 원망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들이 원망할 것이 아니라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지금 양식이 다 되었으니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기도했더라면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도는 하지 않고 원망만 했어요. 그러니 그들은 그러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셨어요. 만약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그때 벼락을 쳤을 것입니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했어요. 아멘. 그날부터 내린 양식이 바로 만나입니다. 그날부터 내린 만나가 40년 동안이나 계속 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돼서 먹어서 서로 원망하고 싸울 때도 만나는 계속 내렸어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동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눈으로 보고도 못되게 나왔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절을 하고 감히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그런 악한 짓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만나는 계속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먹는 것과 불평하면서 먹는 것은 너무나도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성령에 충만하기 때문에 얼굴빛이 환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 받으러 올라가서 40일 금식하고 내려올 때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보니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더라고 했지요. 저 역시도 저 오산이 최자실 금식 기도원에서 53세에 40일 금식을 하나님 시키셔서 생각지도 않게 명을 해서 40일 금식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40일까지요. 계속 혼자 돌아다니고요. 샤워하고 또 예배드리고 벽을 향해서 계속 기도하고 40일 되는 날은 완전히 붕 떠서 그냥 몸이 그렇게 가벼워요. 그러니까 저의 육체는 뼈와 피부 껍질만 그냥 앙상하게 남아 있었는데 얼굴에는 광채가 났어요. 빛이. 그래 40일 동안 또 보식을 하는데 철야를 하는데요. 금요일날 강사님께서 저를 지명하면서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 두려워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놀라지 마라 하면서 지명하여 말씀하시는데 죄를 보고 손가락을 지명을 하는가 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그러는가 하고 내가 뒤돌아봤어요. 그랬더니 뒤돌아보는 사람 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 유튜브 방송을 만약에 그 강사님이 들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역시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 몸은 그냥 불덩어리같이 달아오르고 그 체험을요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본문의 말이에요. 유대 나라에는 돌이 참으로 많아요. 시커멓티티한 돌들이 얼마나 많든지 그렇게 널려있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마귀가 유혹하자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애국에서 떠나왔더니 먹을 것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농사 짓지 않아도 먹을 것을 주시더라는 것. 씨앗을 심지 않아도 먹을 것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건 이해가 안 되죠. 네.
어떻게 그렇게 만나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을까? 자, 그러니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 성도는 생활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영혼의 구원도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얻었습니다마는 생활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돈 벌어서 먹을 거 구해서 먹는 줄 아시지요? 그것은 믿음으로 생각지 않는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먹기 때문에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은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먹는 사람과 내가 노력해서 먹는 사람 벌써 차원이 다르요.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일터 주시고 하니까 우리가 일해서 돈을 벌어서 먹을 것을 사서 먹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만약에 병들게 했다면, 또 건강에도 일터가 없다면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면서 고생 참 많이 했다고들 할 겁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면서 고생만 했어요?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만 했더라면 날마다가 아니라 나아가기만 하면 양식이 있지요. 순간마다 찬송 드렸을 것이고, 아침에 일어나 나가면 양식이 있지고, 낮엔 구름 덮개로 덮어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춥지 않도록 불기둥 온풍기를 주셨지요. 그래 얼마나 감사해요. 무엇을 불평합니까? 사막에서 살았지만 사막에서 사는 고통이 없었어요. 그런 은혜 속에 있었으니 날마다 감사해요. 날마다 찬송 드려야 마땅하더건만은 불평과 원망이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마땅하건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광야라고들 합니다만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멋있는 생활을 누릴 수가 있어요. 전 너무나 기뻐요. 여러분 기도해갖고 응답이 오면요, 응답을 한번 받아보세요. 얼마나 기쁜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야, 어젯밤 저녁 식사할 무렵인데 전화 한 통이 따르르르 왔어요. 그래 받아보니까 좀 방에서 좀
기거할 수 없느냐고. 전화가 왔어. 그래서 자동차를 몰고 달려가서 다 구경시켜주고 거기에서 기거하게 하려니까 수돗물이 안 나오네. 얼어가지고. 그래서 본 교회 이쪽 또 우리 길상면에 있는 임마누엘기 그 유아방이 말이야.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그 하나님께서 어느 장로님을 보내주셔서 그 유아방 그 엑셀을 깔았는데 그것도 까는 사람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특별히 따뜻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예, 이 오른손 제가 장갑을 계속 끼고 있는데 이것도 그 유아방 대비를 해놨더니 곰팡이 냄새가 나와서 싹 뜯어버리고 내가 그냥 거기다가 보온 비닐을 뭐지 은막지 그것을 붙이고 각기목으로 탁하기로 탁탁 받고 무늬 합판을 사다가 딱 다 발라놨더니 곰팡이 냄새 안 나. 나무 향기가 냄새가 나는데 이제 지금 벌써 오래돼 놓으니까 이제 나무 향기의 냄새는 안 나도 너무나 감사하고 좋아요. 그래서 거기 어젯밤에 전화 왔던 우리 귀한 하나님의 딸이 잠을 자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앞으로 저 딸이 하나님께 큰 제목이 될 거예요. 나는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만 가졌더라면 늘 찬송 불렀을 거예요. 근데 자꾸 땅만 내려다 보니까 불평원망이 나와요. 불평원망 하다가 또 채찍맞고 또 채찍맞고 그러다가 중간에 엎드려서 죽었어요. 그래서요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나온 성인들은 다 죽고 20대들 2세들만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모세도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우리는 그들이 걸은 그런 길을 걷지 맙시다.